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들리면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소생하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포착이 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의 재난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건강이 완전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 처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 때문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 나름대로 욥을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로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은 위로자로 왔지만 위로하는 방법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극심히 비난하는 입장에 서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짧은 생각 때문이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죄로부터 돌아서야 욥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건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 때문에,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죠? 율법주의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그런 도구가 되어 가지고 욥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마음은 도와주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의 근본 신앙이 그렇다 보니까 저주를 퍼붓고 욥의 고통 위에 고통을 더욱 심히 가중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그게 얼마나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욥을 빨리 고쳐주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욥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욥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욥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다 밑에서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한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잘못된 확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욥을 소위 말해서 괴롭히는데, 욥도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대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요게 3번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16장이잖아요. 15장부터 두 번째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15장에 쫙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본문은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16장 17장 전체거든요. 그 중에 아주 맨 앞에 일부분 16장 1절부터 5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그 15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할 때는 결론은 좋게 맺어요. 결론은 뭐라고 하면, 결국은 욥이 좋게 회복이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내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욥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의 상태는 더 악화가 되는 듯 보였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욥은 결국 망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좋게 회복될 거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예 안 해버려요. 안 하고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악인의 운명. 그 말은 뭐냐면 욥이 악인이다 이 말이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킨다. 욥이 곧 악인이다. 이런 논지로 막 퍼붓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욥은 동풍과 같은 지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풍은 뭐냐 하면 거세게 부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거세게 그런 식으로 막 우리가 하는, 너를 도와주기로 지금 왔는데 이러면서 욥이 거칠게 하는 말을 동풍에 비유하고 있고, 또 아무리 거센 바람이라도 바람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다, 가치가 없는 이야기다, 그런 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욥이 막 자기들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저돌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그렇게 쏟아내는 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그냥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것, 그런 것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막 거칠게 이야기하고 동풍이 부는 것처럼 막 거세게 이야기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엘리바스는 또 네가 아담처럼 오래되고 뛰어난 존재라도 되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새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어떤 지혜를 많이 가진 지혜자 그룹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의 행동을 문제를 또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욥이 그걸 하나도 안 받아들이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대든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부정함, 죄악성, 이런 걸 막 강조해서 말을 하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칼날이 그 악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저주 비슷하잖아요, 그죠? 막 이런 말을 내뱉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화려하고, 그리고 상당한 설득력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감동도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보려고 하는 거죠.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단 말은 평소에 너무너무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내가 몰라서 지금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 말은 위로를 전해야 되는 친구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너희는 위로자로 왔지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들의 어떤 모순성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3절 4절을 읽어보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나도 그런 이야기는 쉽게 너희들이 내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막 퍼붓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너희의 입장이라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근심을 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심하게 나에게 공격만 계속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요업을 위로하러 온 거잖아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요업의 형편을 살피고 자기들의 목적에 충실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업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요업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고통당하는 요업에다가 그 재앙을 더하고 또 더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왜 이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는가. 고통만 주는 그런 실제로는 위로자가 아니죠. 그러나 표현이 그렇게 이야기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왜 되었느냐. 우선은요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위로자는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내 말이 통하느냐, 내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계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요업의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실제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지 말고 저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잘 도와드려서 잘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까 이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남을 잘 돕기도 하지만 자기가 도움을 크게 받게 됩니다. 자기가 도움을 크게. 이게 관계의 비밀이에요. 이게 관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인생의 큰 그림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잘 헤아리고 돕는 입장에 서면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도움을 나중에 받게 된다는 게 인생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만 자기를 도와요. 그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만 자기를 도와요. 그러나 우리가 10명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10명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큰 그림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때요? 낫다는 거 아니에요. 더 복되다는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는 있잖아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 뿐이잖아요. 3살 4살
어리니까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죠. 어른이 이제 됐는데 자기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맨날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효도를 해드리고. 근데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남을 생각하는 세계관으로 바꾸려면은요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평생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정말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계관,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밥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의 하프타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많은 사람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 자기 인생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지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부에서 행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그걸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내가 좀 게으르게 살았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뭐 어땠으면 더 잘해야지, 이렇게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버퍼드의 이야기는 성공적인 하프타임이 되려고 하면은 전반전 후반전 그 사이 하프타임이 되려고 하면은 철저한 재고조사를 통하여, 여러분 가게 재고조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재고조사,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장점이 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남에게 베푸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장점을 보니까 이런 것인데 이 장점을 가지고 남에게 어떻게 베풀고 도와줄까 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프타임이 되면 완전히 전환시켜야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쪽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중심성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성공도 할 수도 없고 진정한 만족도 있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만의 작은 세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속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왜 속고 사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갈라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는 거다. 나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큰 그림을 못 보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욥의 마음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욥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이르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엘리바스가 욥 중심으로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 욥과 함께 네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함께 기도해보자, 함께 고민해보자 이랬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욥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도 다 깨달아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줍니까? 왜 빨리 안 해줍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럽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처음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부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적으로 깊이 만나는, 이게 인생의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생생하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형성된 그 관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꼭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할 때는요,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을 소극적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된다. 은혜를, 깊은 은혜를 기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사탄의 존재는 잘 모르니까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막 논쟁을 하고 막 질문을 막 던져요. 대표적인 게 10장 2절인데요. 김종환 집사 이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지금 막 질문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 5장 11절인데 이것도 읽어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무슨 이야기죠? 주님이 의도하시는 마지막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주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우선은 결말이 있다는 말은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뭔가 결론이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인내가 영원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결말이 온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너가 말이죠. 여러분이 혹은 저나 욥이나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수없이 많다. 지금의 시험은 곧 끝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너는 나에게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인내해라. 너의 고통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생각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여러분 계속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엘리바스처럼 막 욥에게 공격하듯이 막 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받기를 거부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인내의 기간이 자꾸 길어질 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결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수준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욥기는 질문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문이 엄청 많잖아요. 전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질문이 있게 됩니다. 질문. 저도 질문을 갖다가 무진장 하나님께 많이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과 말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말씀은 어떻게 들려져야 됩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저거는 끊임없이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제 저에게 적어도 이제 이렇게 있는 거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죠. 아무 질문이 없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는 가가지고 아무 질문 없이 또 그냥 세상에서 잘 살다가 다음 주 되면 또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냥 또 가서 살고 또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아무 변화도 없. 이게 왜냐하면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질문이 없어서. 고난이 만약에 없으면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뻔하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놀러 간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맨날 그게 철학이 돼가지고 놀러만 다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평범한 삶이 되고 마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왜 오늘 이 시대는 왜 어둡습니까? 왜 오늘 이 시대 다음 세대는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전부 질문해. 질문이 있는 게 살아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욥이 만약에 돈도 많고요. 욥은 엄청난 동방에 제일 부자라 했으니까 아주 모범적이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살았죠. 그렇게만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났죠. 그 수준에서 그냥 끝났죠. 특별히 도덕적 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죠. 그러나 고난이 심하게 몰려왔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나중에 내 눈으로 하나님을 그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먼저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위로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욥과 함께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관, 세계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관 가집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까? 그런 철학으로 내 인생을 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물건을 하나 팔려고 해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 안 하면 그 잘 많이 팔겠습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어떤 말을 좋아할까? 어떤 제품을 좋아할까? 바둑 있잖아요. 바둑 고수는 왜 고수입니까? 상대가 무슨 수를 놓을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고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바둑 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도와주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그죠? 항공사가 있었는데요. 수화물을 자꾸 분실해가지고 항공사 그 직원들한테 손님들이 막 항의가 들어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CEO가 고민하다가 직원들을 전부 다 수화물 하나씩 들고 여행을 보냈어요. 그래서 분실하도록, 일부러 분실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소비자의 입장에서 막 겪어보니까 뭔가 깨닫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을 할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회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려면은 여러분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경청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으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되죠.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건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잘 듣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해봐야 되죠.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뜻이에요. 질문해 봐야지. 질문. 예. 경청도 하고 잘 물어보기도 합시다. 옆 사람이 한 번 더 요거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잘 좀 물어봅시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연로한 어머니에게 효도한다고 자기들이 다 성공했으니까 각자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세 아들이 만났는데 대화를 해요. 첫째 큰 아들이 엄마한테 내가 큰 집을 갖다가 지어드렸어. 둘째도 나는 막 엄청나게 좋은 승용차를 엄마한테 보내고 운전사도 딸려 보냈어. 그러니까 셋째가 듣고 있다가 형들 모두 나한테 졌어 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는 성경 읽는 거를 좋아하시잖아. 근데 시력이 요새 완전히 가가지고 못 읽으시잖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모조리 암송하는 앵무새를 내가 선물로 드렸어.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 12명이 12년 동안 밤낮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성경을 그냥 다 외우는 앵무새를 훈련비로 1년에 1억씩 내가 수도원에다가 기부를 했어. 엄청난 돈 들었어. 그렇지만 아깝지가 않아.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 이제 앵무새가 엄마가 필요한 성경 구절을 착착착착 이야기해줘. 어머니가 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첫째야, 네가 지어준 집은 너무 크구나. 내가 사용하는 방은 땅 하나인데 너무 크니까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야. 둘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내가 여행 다니기에는 너무 늙었어. 항상 나는 집에만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탈 일도 별로 없고, 네가 보낸 그 운전 기사 있잖아,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막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셋째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상당히 애정을 담아가지고, 사랑하는 막내야, 역시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은 이 막내밖에 없구나. 네가 준 닭 잘 삶아 먹었다. 물어보지 않아서 생긴 일이죠. 옆 사람의 인사만 좀 물어봅시다. 아니 엘리바스가 요업에게 와가지고 물어봐야죠.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 물어보고 요업의 마음에 가 있어야 위로자가 되는데 자기 이야기만 죽으라고 하면서 괴롭히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경청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남자가 바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바텐더에게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갑자기 그 바텐더가 뺨을 후려치니까 이게 뭔 짓이냐 이러니까 딸꾹질 멈췄죠. 딸꾹질 멈췄죠. 이러니까 뺨을 만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니고 저 바깥에 차에 기다리는 우리 아내가 딸꾹질 때문에 지금. 옆 사람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좀 잘 좀 들읍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아우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역은 딴 게 없어요. 내가 뭐 위대해가지고 무슨 뭘 하고 뭐 가르쳐주고 이게 아니다. 사역은 뭐냐?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경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거죠. 방황하는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이들을 위로하실 수 있지.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게 사역이지. 사역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경청하는 데서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안전한 관계가 필요해요. 안전한 관계. 안전한 관계가 뭐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관계죠. 내가 이거 참 힘들어요. 솔직히 내 비밀은 이거예요. 이야기해도 안전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필요한데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안전한 관계가 있느냐? 그런 만남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를 털어놓았을 때 안전하다 이거죠. 뭘 이야기해도 그 안에서는 다 소화가 되고, 그래 집사님 같이 기도해요. 비밀도 지켜주고. 그게 인생에는 필요한 거죠. 만약에 부부 사이도 안전한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부 사이에도 비밀을 많이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남편이 어떻게 대할까, 또 내 아내가 어떻게 대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대, 이 두려운 관계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참모습을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이 원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안전한 관계가 안 되면은 주일날 와가지고 남이 원하는 모습만 다 보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삶이 금방 지치죠. 방전이 되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안전한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갈등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담도 어떤 가면도 없었죠. 심지어는 그들이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 사이에 담이 생기고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전하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나를 판단하면 나는 안전하지 않아요. 다 죄 때문에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한 관계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다 끝까지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도와주신다. 이게 안전한 관계예요. 그걸 왜 경험하게 하셨냐 이 말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과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가지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이게 인생의 진정한 피로다 이거죠. 그걸 우리는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세일운동, 말씀운동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였어요. 성령님만 초청하면 됩니다. 성령님만 딱 초청하고 그냥 말씀 같이 읽어요. 그리고는 그 행간을 서로 나누면 됩니다. 목사님께 내가 요 말씀을 배웠는데 이런 건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나누면 된다 이 말이죠. 나누는 문제도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번져가가지고 온 세상이 행복하게 되는, 이거를 여러분 꿈을 꿔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인데, 이게 반대가 뭐죠? 참된 위로자잖아요. 여러분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어떤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렇게 잘하려고 여러분이 많이 애를 쓰고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 삶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안전한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인생길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 주의 사랑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같이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불어넣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엽시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옵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고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